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먹고 살라고, 아니 정확하게는 먹고 온전하게 되라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를 폄하하며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바보라고 칭하겠나이까? 내가 그 바보이고 내가 그 무식한 자이고 내가 그 모자른 자이고 내가 그 미성숙한 자이며 내가 그렇게 아픈 자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이며 줄지 않는 양식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양식과 그 뜻이 되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그리 보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옛 습성과 본성들이 여전하여 아무리 새 것이 들어와도 썩은 것으로 인하여 다시 썩고 또 썩고 회복될 기미가 없는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 완전한 말씀,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그 썩어짐으로부터 생명과 온전함과 거듭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받는 백성들을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바로와 같이 주여 완악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온전히 기울여 주님께 집중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계속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직 그래도 조금은 더운 것 같아요. 조금 움직이시면 아마 더우실 것 같은데. 더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에어컨을 지금 틀어놓으셨구나. 예. 그러나 또 감기 걸리기 쉬우시니까 조심하셔서 조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데요. 몸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오늘 제가 여기 앉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놀랄 정도로 앉는데 통증이 많이 줄었네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도 의사 선생님을 자주 만나고 격한 수술과 함께 격한 치료를 받다 보니까 거의 의사 선생님하고 지금 호영호재하고 있어요. 아니 또 왔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가야죠. 나을 때까지 가야죠.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가 한때는 진통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그죠? 치료제입니다. 진통제로는 나을 수가 없어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서 깨달은 거는 맞다. 내 인생의 진통제는 내게 어떤 효과도 갖다 주지 못하는 거고 잠깐이구나. 내게 필요한 건 치료제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치료제는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이게 바로 내게 치료제입니다. 계속 오죽하면 약이라고 붙여놨겠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연구 끝에 나온 새로운 신약이 없습니까? 목사가. 그걸 물어보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신약은 여기 있는데. 농담입니다만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약이고요. 치료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그냥 붙잡고 있어요. 악착같이. 집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틀어놓고요. 씻을 때도 틀어놓고요. 계속 들어요. 듣고 익히고 설명해보고 살펴보고 왜 그리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또 조만간 8번째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뭐가냐? 올 한 해 제가 10번 넘어갈까 그랬거든요. 아니 치료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올해 8번째 읽거든요. 신구약 전체를. 너무너무 이제는 좀 수월합니다. 몸은 어려운데 말씀은 수월해져요.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손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눈에서 놓지 않아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특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올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심어놓고 금방 도망 나온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젖먹이처럼 누군가를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로 참 연약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래지 않아 본받아야 할 교회가 누군가를 본을 받아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게 뭔 열매인가 봤더니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가 아주 풍성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더할 말이 필요 없지요.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한 교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 열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요. 열매는 자생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관계에 의해서 얻습니다.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요, 교회론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몸에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지체, 기관 이런 거예요.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아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많이 맺으면은요, 포도원 농부가 죄다 따가느냐? 아니요. 많이 맺으면
일정 분량만 주인이 따가고 나머지는요 어떻게 해요?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어려운 사람들이 밭으로 찾아와 뭐해요? 그걸 또 배고픈 자들이 나누어 갑니다. 세상에나. 그렇게 구별해서 남겨놓은 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밥이라고 그랬어요. 감. 그냥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 아닌데 사람이 와서 따먹고 살아요. 그렇게 구별을 딱 해놨더니만, 남겨놨더니만, 구분을 해놨더니만 누군가 배고파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더라는 거예요. 구별해 놨는데 살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별되는 걸 두 글자로 거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누군가 삽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말씀을 믿는 자로 살면 여러분 주변에서는 누군가 살아요. 대신 제가 성도들 가운데 죽겠다를 아주 입에다가 달고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전부 다 구별되지 않은 사람 천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갖다 퍼봐도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구별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곧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한 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 왜 그게 최고냐? 거룩한 자가 구별되면 누군가 살아요. 아,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살려야죠. 그 사람한테 뭘 먹이든지 어려우면 넘겨주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돈을 대주든지 치료를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나한테는 돈이 없는데. 예끼 이 사람아, 돈 핑계.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왔네. 이 사람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3,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최고라는 걸 아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구제하지 못했다네요. 누가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돈 갖다 대주랍니까? 뭐만 되면은요. 뭐만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구별되기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내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거예요. 당신 책임입니다. 장본인이 당신이에요. 참 목사로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목사도 목사 혼자 먹고 살겠다고 하는 존재들이 많은 판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열매가 풍성했고 교회가 온전히 서갔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떨어지지 않고 끊임이 없었다.
이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처음부터 제가 좀 다시 읽을게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어떻대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어떻다고요? 문장을 혹시 예배 중간에 들어온 분에게 들려주어도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시면 여러분도 기억하기도 좋고요. 설명하기도 좋거든요. 보세요. 형제들아, 이건 누구를 부르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말, 이제 요거랑 똑같은 단어가 뒤에 또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데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어원도 같고 출처도 같아요. 당연하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당연하다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중에는 합당한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뭐래요? 합당한 자. 여기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이 5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악시오스. 그러면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의 뜻을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은 안성맞춤. 여러분, 안성맞춤이 뭔지 아십니까? 요걸 요즘에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요즘 말에는 좀 익숙치가 않아서 답정너? 그것도 좀 그런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합당하다, 당연하다. 야, 네가 딱이다. 너가 딱이다 아주. 그래서 여기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악시오스라는 헬라어는 제가 옷가게를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요즘은 맞춰 입지 않잖아요. 기성복으로 나와 있는 거를 사이즈를 보고 걸쳐 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옷 중에 저도 사이즈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체형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입다가 딱 입었는데 세상에 이건 자를 필요도 없고 바느질할 필요도 없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다 이럴 때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합당하다, 딱이다. 그러면은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난 뭐 때문에 감사한데 감사의 이유를 댈 때 딱이에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의 근거로 삼는다? 감사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감사 딱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인 거예요. 감사하면 누가 떠오른다? 데살로니가 교회. 요게 악시오스, 합당하다, 또 당연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먼저 잘하지 못하면 흐지부지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존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악시오스, 아주 악소리가 나게 바로 그 교회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예요? 자랑하노라. 여기 자랑한다. 그 앞에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대상을 돌아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존재로,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아주 딱인 거예요. 합당하고 당연한 교회인 거예요. 아주 타고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합당하다라는 말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또 뭐래요? 합당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딱이에요. 어디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대화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풀어야지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아유 천국 가야죠. 하나님 나라 가야죠. 누가 들어가 거기를? 딱 한 교회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 몰라도 이 교회는 정확하게 다 들어갑니다. 어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딱입니다. 이럴 때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존재의 대상이고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자랑스러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합당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요? 저는 너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놀랍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특징 중에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고 그랬죠.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말은 복음을 바울이 전해놓고 간 때와 비교하면 복음을 그때 전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그때 전했으면 복음에 식물로 말하자면 뭐를 심은 겁니까?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해요?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잘한 거죠.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성숙했기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말은 그냥 키가 우짜라고 등치가 커지는 걸 성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열매를 맺을 수준으로 어떻게 됐다?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숙한 교회로 감사. 됐습니까? 그리고 그 성숙함의 대명사로 자랑스러운 교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가 어디에 합당하다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합당하다, 당연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합당한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걸 성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유,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타령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뭘로 간다고요?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뭐가 생긴다 그랬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뭐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확인했어요. 여러분, 믿음. 아무리 믿음을 수만 번, 수천 번 외쳐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나? 아니요. 믿음의 증거와 근거는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열매가 있지.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열매고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성숙함의 증거란 말입니다. 성숙한 자, 곧 삶의 열매가 있는 자가 어디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의 딱이다. 거기 명확하게 들어간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그것은 그들이 성숙한 교회로 열매를 아주 많이 맺었기에, 자, 이건 조건이에요. 성숙한 교회로서 열매를 아주 많이 맺었기에 하나님께는 감사한 존재로,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한 존재로. 와우. 감사, 자랑, 그 나라의 합당. 이 3종 세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리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걸로써, 아주 합당한 걸로써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을 좌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열매는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예요.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주님께 딱 가지가 붙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에 옮긴 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거예요. 어떻게 열매 맺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열매는요,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또 그 말씀을 받아 그 관계에 의해서 그 말씀을 직접 행함으로 옮겼을 때 그게 열매가 되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지금 다 얘기 드린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생명과 연결돼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뭐 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는데 다. 수확 때에 싹을 다 거두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 곧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 그것과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뭐합니까 또? 그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거기는 또 생명이 없어요. 됐습니까? 놀랍습니다. 지금 어떻게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열매 맺는 것 3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다고요? 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절대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니, 못해요. 여러분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외워가지고 전하세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딱이죠, 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이 교회만 예 드는 거예요. 딱이니까. 안성맞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잖아요. 김성호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구체적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에 의해서 그 열매는 주님과 관계, 떨어지지 않는 관계 맺음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때 그 열매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직접적 관계, 또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열매 맺었다라는 말은 씨앗에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 뭐가 있다? 성숙,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미 이 말씀 전할 때 해드렸어요. 우리는 계속 주님이 말씀을 끝내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뭐가? 지금 열매 말씀 드릴 때, 열매 설명 드릴 때 전부 다 말씀과 연결됐잖아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도 지금도 계속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성숙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린 성숙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와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기에 당연하고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뭐 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곧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지금 상태는 계속 성숙해 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다 이제 연결돼요. 말하기는 뭐하고? 말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말하는 거에서 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셨어요? 저는 이걸 정리하거든요. 야, 이걸 내가 언제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게 전부 다 모아놓고 이거 전하나? 이 생각만 지금 했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몸이나 챙겨.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숙하면 딱이에요, 딱. 안성맞춤.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그런 말이 있는지. 딱이에요, 딱. 아주 성숙함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빠질 수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숙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면 될까요? 성숙에 합당한 자이십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숙에 합당한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히브리서도 연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5절, 6절 뭐예요? 고난과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해결됐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현재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 오늘 합당하다라는 존재, 우리는 성숙에 합당한 존재로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에 합당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숙해 가는 중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고난과 환난이 와요. 알고 봤더니 고난과 환난은 뭐가 잘못돼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더욱 더 성숙하고 더욱 더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료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환난의 종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다 우리의 성숙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숙하면 딱인 교회가 있다니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해서 열매를 많이 맺은 방법을 봤다면 아까 세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숙에 합당한 교회예요. 됐지요? 그리고 고난, 환난, 아픔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기에 우리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 이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이건 의심 없지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이 고통들, 그 아픔들, 그 부작용을 동반하는 모든 약들 다 해봤잖아요. 와, 일주일 내내 토하면서 변기 붙잡고 제가 새벽 기도도 그렇게 못 해본 내가 변기 붙잡고 토하기를요. 일주일 내내 해봤어요. 세상에 막 허리가 끊어지더라고요. 겪어봤잖아요.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제가 지금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그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한 비료 나오면 잘 팔릴 거예요. 그래서 성숙에 합당한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합당한 게 더 하나 있습니다. 요거까지 정리해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합당함,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 여러분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앞에 부분들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도 이제 부름받은 것. 자, 여기 1장 12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되냐 하면은 제가 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지금 이거 구별된 거죠. 아까 그 성숙한 자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 차이 나는 거 얘기하는 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합당함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되죠? 불렀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불러서 왜 불렀어요? 바울을 왜 불렀습니까? 불러서 이방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오늘 교회예요. 그냥 알아서 출석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이 부르실 때마다, 콜 하실 때마다 거기에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살고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보내심에 합당한, 부르신 이후에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저를 목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목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열매로 바꿔봤잖아요.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곧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뭐예요? 영광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맞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는요 이거예요. 목사가 지 이름 잔뜩 내고 지가 유명한 강사임내 하면서 강사비나 챙겨 먹고 맨날 대접이나 받고 자기가 훌륭한 목사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여기 제가 수도 없이 얘기 드렸죠. 그건 뭐예요? 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어떠함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잘 보세요.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오늘 예배에 부르신 거에 합당한 삶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렇죠. 나타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아이, 늙어 죽기 전에 그냥 교회나 잠깐 다니다가 어려울 때 그냥 의지 잠깐 하다가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뭐 거의 취미급으로 그냥 하다가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소망 없어요. 그 사람은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치 않고요. 부르심에 합당치 않고요. 성숙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결과는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건 뭐 끝장입니다. 그냥. 그러나 여러분은 합당, 당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성숙함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 그 열매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곧 주님이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성숙함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열매를 맺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 여러분이 그 나라에 합당하고 풍성함과 성숙함에 합당하고 거룩에 합당하여 여러분도 살고 영혼도 살려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고 영광 돌리고요. 됐죠? 두 가지입니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에 합당한 겁니까? 성숙과 부르심이에요. 그거는 열매와 영광입니다. 됐죠?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으로 부르심에 합당함, 권사님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집사님과 성도님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 그 자리, 사역의 자리로 부르심에 합당함. 코로나 때문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 주에 이렇게 한 번밖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와 영광 돌림의 삶으로 여러분도 살고 누군가도 함께 사는 참 복된 존재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합당한 존재입니다.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합당할지어다.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